제가 기도함으로 10월 26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함으로, 그 평강을 구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을 만지시고 붙들러 주시옵소서. 삶의 심령의 근심과 염려, 마음의 모든 불안이 부으심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각 사정에 맞는 말씀으로 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바라보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곧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으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환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는 녹록지 않지만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 또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에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이때만은 너무나 중요하지 일어서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고백할 때 요한복음 1장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 없소.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 헛되 즐겁고 슬플 때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 교회가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로 3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 교육 가운데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로 32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봉독해 올렸으면 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요한복음 8장 29절로 32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나아갑니다.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함으로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오늘 그것을 이길 힘을 얻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얻을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회복하여 주시며 무기력함이 혼돈스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심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앞에 선 자 무능하니 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어 지혜로우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시간 또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참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화두라는 말을 아십니까? 삶의 화두. 화두라는 말은 한자로는 말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말의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의 머리, 그게 화두라고 합니다. 흔히 이것은 깊이 탐구하고 해결하려 애쓰는 삶의 문제의 핵심.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화두는 대학 진학일 것이고 어떤 사람의 삶의 화두는 자녀 교육일 것이고 어떤 사람의 화두는 현재의 삶의 화두는 사업의 성공 혹은 건강, 결혼,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삶의 화두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 저에게 있어서의 삶의 화두는 오늘 본문 읽었던 곳에서도 나오는데 자유였습니다. 자유. 왜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자유롭지 못할까? 참 자유롭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캠퍼스를 거닐면서 왜 자유롭지 못하지? 자유로울 수 있는 길 혹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내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얽매기에, 무엇이 나를 감싸고 있기에 그것에 매여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함, 여러분 혹시 경험하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보면 건강하지 않은 힘을 사용하는 어른들 앞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좀 건강한 힘을 사용해 주면 좋을 텐데 건강하지 않은 힘을 쓰는 그 어른들 앞에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저는 마음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삶의 어떤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라서 그 상황에 놓이면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 부단히 저의 열망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워낙 내가 자유를 갈망하니까 무엇으로부터 내가 얽매여 있구나, 무엇에 얽매여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화두, 그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시나요? 때로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깊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고 이러한 상황, 환경, 사람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내가 살아갈 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니 지금 선물처럼 주어진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제 모습들, 그것이 자유롭지 못함이지 않겠습니까? 제게도 있고 모든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너무너무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매여 살아가지만 비결을 알기에, 방법을 알기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가? 저는 첫 번째는 무지로부터 저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무지. 내가 알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진리가 뭘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32절에 교회 다니니까 들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가 성경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와, 그래,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알면 되겠구나. 근데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면 진리 아닌 거짓말, 혹은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지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저.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나라는 존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어떻게 단세포가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졌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몇십억 동안 진화해서 나라는 존재가 되었다. 사실일까?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학교에서. 사실일까? 사실을 알아야지 자유로워지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일까? 이 영역에 있어서 거짓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영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나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방황하며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너무 저에게 큰 문제였어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창조주가 있으면 나는 보내어졌고 그분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거야. 그잖아. 근데 내가 우연히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답이 안 보여.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보여. 내가 창조주가 없고 내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한다고 했을 때 나는 딱 두 가지 선택을 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생이 녹록치 않음에 그냥 죽는 것이 편한 거야. 죽으면 되는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는 좀 아까우니까 두 번째는 즐기다 죽으면 되겠구나. 그럼 되잖아. 인생이 녹록치 않은 거 다 알잖아. 우리 앞에 살아가는 세대들 보니 녹록치 않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는 것, 아니면 두 번째 즐기다 죽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매 나는 무엇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보다 더 진화의 결과물이라면 답을 찾지 못할 것인데 보다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만나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밀 만한 일을 해가며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 무지와 거짓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화두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1994년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그 영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희생,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저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 은혜가 있기에 내 영혼이 놀랍도록 자유롭게 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첫 번째 제 삶의 자유를 찾은 여행이었습니다. 무지와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보니 가끔씩은 내가 원하지 않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들은 두 가지로 심리학자들은 나눕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격성이 있고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언어로 말하는 분노라는 정서가 있고, 왜 내가 분노하지? 이럴 때 왜 내가 짜증을 내지?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자꾸만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거, 마음이 혼돈스러워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 반대편에 있는 두려움의 정서에 사로잡힌, 뭔가 하는 것이 두렵고 어떤 상황이 자꾸만 두렵고 나의 미래가 두렵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내 자신이 싫었어요. 나는 이 분노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자꾸만 분노가 나를 덮쳐오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나? 여러분도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삶에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분노라는 것은 혈기, 시기, 짜증, 빈정상함, 이런 감정들일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울, 근심, 슬픔, 무기력, 이런 단어들로 약간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우울이 나를 사로잡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근심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내 마음을 스스로 붙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짜증에 사로잡히는 내 모습, 이 문제를 저는 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내 마음 안에 불안정함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저는 느껴요. 이 놀랍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오늘 주는 평화 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분노나 두려움을 몰아내더라고요. 문제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문제보다 크신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 나는 그 분노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의 자유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제 삶에는 문제가 있죠. 제 삶에 분노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화내지 않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울까? 내가 근심하지 않은 환경에 놓이면 근심하지 않을 만한, 염려하지 않을 만한, 미래가 안전하고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상황에 놓이면 나는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런 상황과 사람을 감당할 만한, 감당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즉 문제가 밖에 있지 않고 그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약함과 때로는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부자연스러움, 자유롭지 못함에 자꾸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바라보았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고 싶어요. 진리를 알면, 주의 영이 함께하면 내 연약함이 강하여지고 내 악함이 거룩해지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며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참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덮으시어서 이 모든 부자유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도 고민을 해봅니다. 나는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나?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한 마음. 교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은 이렇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때 내게 다가오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는 나의 교만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겸손해질 때 내 교만이 인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교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교만할 때는 내 교만함이 안 보이는데, 내가 겸손해질 때 내 교만함이 인식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적 우월감. 그 사람이 영적인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거 말이 되는 말인가요? 이게 내가 영적이라고 하는데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열매는 비교 의식으로부터 더럽혀진 그릇에는
담겨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부끄럽죠. 말할 수 없이 부끄럽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구나. 지적인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 내가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남보다 더 일할 때 일하고 있는 남보다 더 일한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남에게 남보다 더 베푼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니, 이 교만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질까라는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그런 나를 주의 영으로 덮으시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으니 나를 그 은혜로 짓누르시고 나를 겸손케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성령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아가서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욕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언제가 마틴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대하면서 호의를 베푸는데 사람들은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벌리라고 생각한다고.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옆에 앉아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제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마틴 집사님은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했겠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저에게는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해서 원했던 것이 주어지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내 영혼 안에는 다시 결핍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는 감사가 되는데 내가 받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의 욕심.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또 다른 결핍을 느끼는 것,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향하여 헐떡거리면서 욕망하는 내 모습.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진리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욕망으로부터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가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고요? 너무 감격스럽죠. 우리는 그것을 권리로 여기면서 그런데 왜 나의 삶의 이러이러한 필요는 채워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토해내는 것, 그것이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나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걸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땡큐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부모의 어떤 희생을 통하여 내게 주어졌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자식들과 함께 지내는 부모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해서 왜 내게는 이것이 주어지지 않고 있냐라고 원망하는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 극단에 놓여 있는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부정적인 그 극단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자족하며 감사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지나는 것이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임에 내가 결핍하다, 왜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구나. 이것을 진리가 우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지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의 상태도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저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겸손해질수록 나의 교만함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자고 있는 곳에 아침에 햇살이 비치거든요. 햇살이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 쫙 비칩니다. 내 방이 먼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먼지가 엄청 많아. 센터에 방 2개를 하나로 트고 있거든요. 하나로 트고 있는데 바닥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깨끗한 것 같잖아요. 벽에는 엄청난 그 공사 후에 먼지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너무나 많은 먼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그때서야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 앞에 있을 때에서야 거룩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나의 모습, 욕심 덩어리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사람들을 욕망하며 사람들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나의 모습은 언제 발견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진리가 나를 비출 때,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거룩의 영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나는 내 모습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께 의지하며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자유케 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상처에 매여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함이, 내가 만나는 정사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자꾸만 겹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의도 없이 그렇게 대하지만 나는 생각할 때 나를 아프게 대했던 사람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대하면 다른 많은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건강한 대함 또한 자꾸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상처가 나를 사로잡고 있음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늘 무엇에 사로잡혀 살게 되냐면 그 상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만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관계를 깨뜨리고 관계를 나아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쓴 열매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게 하지만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이 그 상처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하는 진리의 비춤. 그리고 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의 거룩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상처가 치유되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과정들 또한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깊은 메시지가, 깊은 설교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매여 계시다면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지적으로는 거짓과 무지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는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의지적으로는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더 즐기자라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데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요? 여러분, 그 사람과 그 상황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의 자유의 문제는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어디서나 그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과 그런 종류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 자유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구하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십시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나를 자유케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다시 그 자유를 향하여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놓치고 살았던 내 스스로의 문제를 남을 탓하며 살았던 것을 돌이켜서, 문제는 상황과 사람이 아닌 진리와 성령과 함께하지 못한 내 지금의 모습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참된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으니 주의 영으로 나를 덮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계심에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짐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는 사람과 사람을 탓하며 상황을 원망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날마다 순간순간 진리를 찾는 그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성령으로 덧입는 그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삶을 누리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 자유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이 찬양 보면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얽매인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비록 얽매인 상황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가면 나는 자유해질 수 있고, 그때 얻은 힘과 지혜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천천히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가 내가 누리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빠르게 부를까요? 하나 둘 셋 넷.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아멘. 슬픔 없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로 할래. 큰 소리 아멘.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아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리 기도하리. 하나님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성령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하나님 알지 못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는 내 자신, 때로는 나를 붙잡는 두려움, 때로는 나를 덮는 분노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무엇인가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친 욕망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렸고 삶의 일락을 추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심에 모든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주와 동거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동역하는 삶을 남은 평생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림의 마음도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코스타가 있습니다. 코스타 가실 분들은 수목금 다녀오는데 교인들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실 분들은 7시 30분까지 D&D 스타스 CCF 옆에 D&D 스타스 마실 정문 앞으로 오시면 제가 15로 움직이면서 픽업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D&D 스타스 마실 정문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코스타 간 아이들 그리고 가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군가를 생각하시며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필요한 영혼일 수 있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 특별히 기도해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며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삶의 모든 메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